말씀 나눴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할 때는 이게 딱 정해진 세팅된 족보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민수기의 12지파의 족보하고 야곱의 12아들들하고는 서로 달라요.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진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족보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고 창세기 10장에 벨렉과 에벨의 두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서는 욕단을 중심으로 쓰여졌고 창세기 11장에서는 벨렉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고 누구를 중심으로 넣을 수도 있고 누구를 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인 이야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족보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족보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1장 2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요 1장 2절에 나온 이 족보가 사실은 유대인들의 기원이 되는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이삭도 믿음의 조상,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그러니까 12형제를 낳았어요. 그 12형제가 12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부터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12지파, 곧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그 형태,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조상, 유대인들이 우리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삭도 조상이고 야곱도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가 대화할 때 어머나 당신의 조상들도 여기서 예배를 드렸나이다라고 할 때 그때 당신의 조상 중에 누구를 지칭하는 거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이삭이었을까요? 야곱이었을까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그 땅에 묻혔거든. 세겜 땅에. 야곱이. 그리고 요셉도 그 땅에 묻혔거든. 세겜 땅에. 요셉.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그냥 조상이야, 조상.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부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 가는데 그런데 언제 확실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그 세팅이 끝나냐면은 광야에서 이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확실하게 세팅이 끝나려면은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조상이 있어야 되고 광야 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광야 생활을 안 했잖아요. 했어요. 원래 고향인 갈대 우르를 떠났고요. 하란에서 오래 머물렀는데 하란에서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게르, 그러니까 토착민이 아니고 유목민이나 이방인이거나 떠돌이 같은 게르의 생활을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게 광야 생활이란 말이야. 게르의 생활을 했고 그러면 이삭은 안 했잖아요. 이삭은 우물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 이삭도 게르의 생활을 했고 이삭도 이집트를 한번 갔다 왔어. 야곱은 그야말로 게르야. 태어나기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 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에서 못 살고 이집트로 가서 살다가 죽었어.
일평생을 게르, 이방인, 토착민의 반대 개념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한마디로 전부 다 게르,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조상들의 자녀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이 12지파가 어디서 돼요? 게르의 생활을 하고 있던 광야에서 12지파로 편성됩니다. 12지파로 편성되는 성경, 그 성경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계속 12지파를 만드는 이름이 나와요. 르벤, 시므온, 유다. 그리고 레위는 별도 민수기 3장에서부터 특별 관리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조상이거나 12지파로 형성되는 사람들이거나 공통 분모는 광야, 게르에서 형성이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나누는데 성도님들은 토착민의 삶을 원하잖아요. 토착민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토착민으로 살았던 가나안의 10부족을 다 진멸시켜요. 그리고 토착민으로 살고 있었던 400년 동안을 토착민으로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당신의 아들들 12지파는 12아들들은 이렇게 끌고 나와요. 광야로. 토착민으로 살지 못하고 게르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게르의 삶은 참 힘들어요. 안정된 집도 없지. 좀 적응할 만하면 떠나야 되지. 또 그쪽의 토착민들이 게르를 멸시하고 무시하지.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데, 그런데 그게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야. 누구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길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정착해.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이 자,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게르의 삶을 살게끔 하신다고.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히 안식할 땅이 아니야. 영원히 안식할 땅은 여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품이라고. 아버지의 그 마음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그 마음과 공감하면서 그 마음과 소통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돼. 근데 그 마음과 소통하려면은 우리가 토착민이 되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마음껏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껏 살아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공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아빠 나 힘들어. 나 게르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정말 이 방랑 좀 끝냈으면 좋겠어.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애굽에서 부르짖었잖아요. 애굽에서 아우성을 쳤잖아요. 벽돌 숫자를 지푸라기 조금 주고 더 구하라, 더 구하라, 더 구하라. 너희 태어나는 아들들은 다 죽여라. 이럴 때 토착민으로 살던 그들이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했잖아요.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방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토착민을 게르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 고기 없다, 그럼 고기 보내주시고, 먹을 거 없다, 먹을 거 주시고, 물 없다, 물을 주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럼 그들과 싸워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머물러야 돼요? 그럼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싶어요. 그러면 장막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광야에 나온 당신의 아들들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마음껏 살게 하시기 위한 그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마음대로 마음껏 살았지만, 나이를 먹었을 때는 어렸을 때의 일을 잊어버리고 성장한다고. 성장하면은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게르로 살 때 이루어지고,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와서 게르로 살 때 이루어져요. 게르로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이제 마음껏 살아보시라고요. 마음껏 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 애통해 하시는 마음, 그 아버지 그 마음을 게르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꼭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 마음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르로 살아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안정되고 편안하게 정착하는, 그래서 정착민으로 토착민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그 끝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게르로서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내가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고, 내 자녀들의 마음을 알게 됐고, 내 형제 이웃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